안녕하십니까? 강신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매일 성경 묵상 해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매일 성경 아침 묵상에서 말씀 묵상 징검다리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공개한 묵상 영상은 제가 묵상한 내용을 설교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 묵상 자료를 제공하고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의 내용을 징검다리 삼아서 묵상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잘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까지의 영상이 잘 차렸건 못 차렸건 간에 식탁에 올라온 조리가 다 된 식사였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영상은 마치 밀키트처럼 손질은 되어 있으나 아직 조리는 안 된 식사 재료와 비슷합니다. 밀키트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리하는 과정이 필수이듯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말씀 묵상이 아니라 영상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설명을 재료 삼아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교재는 매일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며 영상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상 한 편에는 3일치 묵상 본문에 대한 자료가 소개될 것입니다. 한 번에 3일치 자료를 다 보셔도 좋고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적어둔 타임 스탬프를 보시고 당일 영상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소제목 앞에 나온 시간 부분을 누르면 바로 해당일 내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상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3월에 묵상할 성경인 레위기를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소개되고 11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장부터 7장의 제사 규정과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 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정결의식, 또 속죄, 거룩, 절기, 축복과 저주와 서원, 이러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레위기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배치를 평행 대꾸 구조라 합니다. 평행 대꾸 구조는 강조하려는 내용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같은 내용을 배치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4번에 나오는 거룩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 속죄일이 기록된 16장을 중심에 두고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이 대꾸를 이루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번 제사 규정에 나오는 1장에서 7장을 따로 떼어 그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는 구약의 5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한 가지 특이점은 5 제사에 관한 규정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란 점입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제사 규정이 처음에는 백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른 순서로 나옵니다. 이러한 구분은 1장 2절과 6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각각의 제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백성의 관점에서 기술한 설명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술한 설명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에 대한 서론을 마치고 이제 3월 1일 묵상 본문인 레위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번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번제의 번이 태울 번입니다. 즉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번제 규정에 대한 도입이자 제사 규정이 나오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3절 이하는 번제에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9절은 소의 번제, 10절에서 13절은 양과 염소의 번제, 14절에서 17절은 새의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과 10절 그리고 14절에는 번제로 바칠 짐승이 나오고 각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의 중요 구절에서 번제의 규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사 규정의 도입부인 1절과 2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소개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들이 여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의무이듯 예배는 모든 신자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10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성경은 소뿐 아니라 양이나 염소,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번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는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14절의 산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두 종류의 비둘기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로 구별하여 표현한 것으로 둘 다 그냥 비둘기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3절과 10절에 나오듯 번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의 번제에서는 그 규정이 달라집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를 번제물로 바칠 때에는 흠없는 수컷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번제물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흠없는 비둘기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번제물 규정에 있어서 흠없는 짐승을 바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를 바칠 때에는
흠없는 규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부터 9절은 번제물을 드리는 절차입니다. 본문을 보면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태우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에서 제사장을 가리킬 때에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본문의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은 모두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일, 즉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제사장뿐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위한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번제물이 달라지고 번제물이 비둘기일 때에 흠없는 수컷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 규정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봅시다. 3월 2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2장이고 제목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에는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나오듯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처럼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비둘기조차 속죄 제물로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로 속죄제를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은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4절에서 10절은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다시 화덕에 구운 소제, 철판에 붙인 소제, 솥에 삶은 소제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3절에는 소제 드릴 때의 주의사항이 나오고 14절에서 16절에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곡식을 곱게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레위기 2장의 중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았습니다. 모든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 드렸는데 고대 사회에서 곡식을 밀가루처럼 곱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익힌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도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 드렸습니다.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이 소제가 더 흔하게 드려졌던 제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는 유향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유향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즉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의 마음뿐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없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누룩은 발효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금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함없음과 정결함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의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룩과 꿀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소금 자체가 정결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넣지 않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넣는 순종이 소제를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합니다. 즉,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소제에는 기름과 함께 유향을 넣습니다. 첫 이삭의 소제에 값비싼 유향을 넣는 것은 첫 이삭뿐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유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이삭의 소제와 연결해서 11조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